이 시간 미쳤다고 조롱받은 여종 로데, 미쳤다고 조롱받은 여종 로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데라는 여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로데는 마가에 묻힌 마리아의 집에 마리아의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데라는 이름이 성경 안에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하녀의 이름이에요. 하녀의 이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종에게 이름이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하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유일합니다. 물론 뭐 구약에 보면은 그 사라의 여종 하갈, 근데 그는 아브라함의 부인이 또 되죠. 이런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인데, 어쨌든 여종으로 하녀로만 있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유일한 이름이 이 로데입니다. 로데는 그 이름의 뜻이 장미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미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로데하면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옥에서 풀려난 사도 베드로의 소식을 처음 알린 사람,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데가 성경에 뭐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 로데라는 이 계집종이 아주 성경 안에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사실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로데라는 이 하녀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로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실한 하녀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일에 성실히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헤롯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헤롯이 이런 일을 하게 되냐면, 헤롯은 그 출신이 이둠의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의 분봉왕, 로마에서 임명한 왕으로 있는 그 자리가 늘 불안해요.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고 저희들이 언제 무슨 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헤롯 하면 단순하게 그냥 안 좋은 사람만 알고 있는데, 이 헤롯이 성경에 보면요, 건축가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가 지은 건축물들이 대단히 아주 뛰어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헤롯이 단순하게 그냥 왕만 가지고 있는 정치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재다능했던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왕권을 든든히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이 좋아할까를 찾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고보를 잡아서 죽여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잡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날 밝으면 베드로를 사형에 처하려고 하고 있는데, 밤중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편안히 자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아니 내일 죽을 것이 분명한데도 그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사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놀라운 은혜지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옥토를 흔들고 문을 열고, 그리고 베드로를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걷어 찹니다. 그럼 빨리 일어나라고. 베드로가 잠에서 일어나서 일어나니까 손에 착고가 지는 것이 풀리게 되고, 빨리 따라 나오라 하니까 쭉 따라 나갔는데 보니까 길거리까지 나간 거예요. 그 안에 지하 감옥에 갇혔었는데 보니까 길거리 나왔어요. 그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필요로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갇혀서 이제 곧 죽을 것을 생각하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 바로 오늘 본문에 마가에 묻힌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안에서 모여서 기도하느라고 금방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 열러 나온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로데입니다. 근데 나와서 보니까
목소리가 베드로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급하게 다시 쫓아 들어가 가지고선 베드로가 밖에 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베드로가 맞다고. 그러니까 그게 베드로가 맞으면 아마 천사가 온 것일 거라고, 아마 베드로가 어젯밤에 죽었는가 보라고, 그래서 그가 천사가 돼서 왔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나가 열어보니까 정말 베드로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처음 베드로에게 열어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베드로가 문 앞에 온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바로 로데라는 아이입니다. 이 로데라는 계집종 아이가 사실은 종이에요. 그리고 이 로데가 기독교인이었는지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보면 아마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지만 그가 그 기도에 함께 참석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로데는 그 집에 하녀였기 때문에 아마 손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이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밤 늦게까지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피곤했을 것이고 아마 졸지 않았을까, 자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로데가 밤중에 베드로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졸았는지 아니면 눈을 뜨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캐치하고 나와서 베드로가 문 앞에 온 것을 처음 발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누가 집에 와서 문 두드리면 주인이 나가서 문을 엽니까? 종이 나가서 문을 엽니까? 당연히 종이 나가서 문을 열지요. 그런데 문제는 밤늦게까지 주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을 시간에 이 종이 비위에서 수발 들 걸 다 들고 그리고 나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잤을 수 있거든요. 이게 잤을 확률이 높은데 잤는지 안 잤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잤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도 그가 깨어있는 마음이었었는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뛰어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 집에 여종이니까 누가 문 두드리면 당연히 먼저 나와서 여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당연히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갈 것인가, 어디에 가서 뭘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맡겨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연한 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가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불의한 재판관 얘기가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자기의 재판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관이 되든 종이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니까 이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사라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지금 너무 잘 살거든요.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잘 살고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나는 이 좋은 나라에 살아서 행복해, 이 좋은 나라에 이렇게 잘 살아서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십니까? 이 나라 문제가 많아. 이 나라 참 큰일 났어. 이게 뭐 문제가 많아. 내가 어쩌다 이런 나라 태어나냐. 이런 말, 이런 투를 얘기를 더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예? 다시 태어난다면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아무리 G2 뭐 제2의 경제대국에도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스위스 사람으로 태어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저는요,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내 삶의 현장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내게 주신 이 나라 민족,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삶의 현장을 감사하며 기뻐할 줄 아는, 그리하여 그곳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여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참 훈훈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쌍둥이 여자아이, 나이가 뭐 한 6살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700만 원을 주웠어요. 근데 그 돈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교포의 외국 사람의 돈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 결국은 그 돈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찾아준 외국인이 살해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건 필요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얘기가 뭐냐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그 무슨 그 살해를 받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꼭 가져야 되는 게,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은 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정말 성실히 감당하고만 살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요, 그 당연한 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지요. 당연한 거를. 제가 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참 충격적인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속도로 우리나라는 통행료를 내죠? 내요, 안 내요? 근데 왜 대답 안 해요? 내는데. 안 내는 것처럼. 그런데요, 그 통행료를 당연히 내는 건데 안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두 번 안 낸 게 아니라 한 500차례를. 횟수로 제일 많이 안 낸 사람이 500차례고요. 돈으로 제일 많이 안 낸 사람이 2천만 원을 안 냈더라고요. 정상 아니죠? 저는 그 기사 읽으면서 혹시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기로 합니다, 이런 마음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한 일에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한 일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지위 고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지금 내게 맡긴 일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께서 큰 일도 맡기신다 그래요. 물론 큰 일을 기대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니까 기쁨으로 감당하면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맡기셨으니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잘하는 것 하면 좋습니다. 내가 안 해도 될 부분까지 정말 알아서 하는 것, 그건 나쁘지 않아요. 너무 좋지요. 그러나 최소한 기본은 합시다. 기본은. 제가 우리 교역자회하고 그러면 늘 거의 뭐 10중 8구 얘기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합시다. 기본에 충실합시다. 기본이요, 쉬워서 기본이 아니고요, 중요해서 기본이에요. 중요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더 잘하면 더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은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여기에 조금도 손색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놀랍고 큰 일 하는 거, 그거 좋은 일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냥 소소히 해야 되는 당연한 것들, 그거 꼭 제대로 잘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데가 하녀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나오겠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으면 문제지요. 우리 제1교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되는 소소한 것들 가운데 당연한 것은 당연히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로데가 문 두드린 소리고 딱 나가보니까 이 베드로의 음성이에요. 탁 알아들었어요. 어쩌면 베드로가 그 집에 여러 번 왔기 때문에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로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밤중에 베드로는 옥에 있는 게 당연하고, 그런데 그가 와서 눈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인 것을 알아보는 것, 이게 참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베드로라 그러니까 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고. 왜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어떻게 나오는가?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로데는 그 이야기를, 목소리를 딱 듣고 아, 베드로다, 바로 알아차린 거예요.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딱 알아차리는 것처럼 언제든지 주님의 음성을 딱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살면서 다른 소리는 좀 못 알아듣고 다른 소리는 좀 덜 들려도 주님이 원하시는 음성은 1번으로 딱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지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을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못 알아듣고 자꾸 엉뚱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제가 친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아주 저랑 신학교 때부터, 아주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친한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가끔 들어오시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선교사가 현장을 잘 알고 분석하여 판단하여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람이 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다른 것을 원하실 수 있는데, 선교사는 선교 현장의 경험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여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느라고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을 하여서, 선교사 엉뚱한 걸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큰 걸림돌이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가슴이 찔렸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 목사들이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 혹시 하나님께서 울산제일교회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담임 목사인 김성수 목사는 자기 생각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엉뚱하게 그건 생각 안 하고 딴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가슴이 섬뜩하여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좀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요 안 합니다. 제가 그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가요? 일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기뻐하는 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가요?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글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교회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거룩한 것이 같으면 괜찮은데 만약 다르면, 여러분 같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쪽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느 쪽으로 원해요? 사실은요, 모든 경우 웬만하면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크게 악한 일이 아니면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다 따라가려고 하는 게, 그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에요. 설교자로서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본문을 통하여서 집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요, 이거 이대로 설교하면 교인들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오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용기를 얻게 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서 똑바로 못 산다고 책망하니까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여러분,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그게 바른 설교일까요? 듣기 불편해 하더라도, 그 소리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인들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앞에 서서 설교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움직여야 그것이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 제1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목사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사람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는 것 같다면 괜찮은데, 혹 다르다면, 혹 다를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있고 깨어있는 그런 교회, 우리 울산 제1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잘 안 되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이 목사로서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요, 모든 목사님들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교인이 많이 늘어나기로 하고요, 교회 재정이 풍성하기로 합니다.
거기에 신경 안 쓰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가? 성도님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데, 앞에선 목회자나 돕는 장로님들이나 함께 협력하는 항존직들과 성도님들이나,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눈에 겉으로 보이는 현상들, 결과들, 여기에 집착하고 있다면 이게 정말 교회 맞는지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쪽에 그 음성에 민감하게 잘 듣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 제1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일을 따라가며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나 한국교회나 이 일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울산의 어머니 교회로서 영적 지각이 밝아 주의 뜻을 가장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하여 앞장서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